또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낯선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낯선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만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아까 우리 김진현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쾌락을 멀리하고 또 행동을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되도록이면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런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셔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우리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의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헨리 나우엔 교수님은요,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태어났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했던지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어권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하버드 대학 교수님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전공했던 분야가 심리 상담 전공을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쓴 책이 40권 정도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마다 구구절절히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아니라 이분은요, 저술가로서 강의자로서 명성과 이름이 있고요, 책이 많이 팔리면서 부와 명예를 걸머졌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나이 53세가 되었을 때 프랑스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여기는 정신지체아들을 모아놓고 관리하고 도와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프랑스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체류하면서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상담으로 도와주고 하면서 1년 동안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수가 아니라 이 정신지체아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만났던 학생이 아담이라는 학생인데요, 아담이라는 학생이 항상 물어봅니다. 처음 만난 사람처럼 물어봅니다. 아저씨 집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밤 그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만나면 또 물어봅니다. 아저씨 집은 어디예요? 오늘 밤 그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라고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나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 집은 어딘가? 내 집은 여기 인천인가? 일산인가? 아니면은 부산인가? 그 생각하다가 내 집은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갔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서 살 집은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이 바로 내가 살 집이고 내가 받을 상금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 받을 칭찬이 내가 진짜로 받을 상급이고 칭찬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요. 나이 54세에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아직 은퇴할 나이도 안 됐는데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어디로 왔느냐? 캐나다 리치몬드 힐, 온타리오에 가면 리치몬드 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서 살았는데요. 그 리치몬드 힐에 가면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센터를 가면은요. 그 앞에요. 이 콥트 교회가 있어요. 콥트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믿는 기독교가 콥트 교회입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다를 뿐이죠. 그 교회가 그 앞에 있고요. 그 밑에 현대 자동차 딜러가 그 앞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라르시데이 브레이크라는 센터가 있는데 세상에 미국에서 그 먼 캐나다 토론토 북쪽에 있는 리치몬드 힐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봉사를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미국 CNN에서도 뉴스로 보도하고요. 왜냐하면 단순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아니라 명예도 있고 부귀도 있고 능력이 있는 강연가고 또 저술가고 이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저 먼 캐나다 토론토 북쪽까지 가서 거기에서 정신지체 장애자들의 수발을 들면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무보수로 봉사를 시작했어요.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신지체 장애자들의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똥도 치워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54세에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서 약 10년 정도 봉사하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10년 정도 봉사하다가 64세의 나이에 돌아갔습니다. 10년 정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늘 올라가는 길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 신동이라는 불림을 받았다. 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좋은 중학교, 더 좋은 고등학교, 더 좋은 대학교,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종신직을 받았습니다.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교수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올라가는 길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낮아지고 내리막길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올라갈 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내려갈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낮추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사장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25리라고 그랬습니다. 10km죠.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대화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다고 그러더라. 이제 우리 끝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너도 들은 적이 있느냐? 자, 이런 이야기로 하는 걸 봐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떠들썩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벽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는 안 믿었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에 넣어보고 이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 옆에 있었고요. 성남 파도를 잠잠케 할 때도 그 옆에 있었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여 살리고 12광지를 남길 때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허탈감 속에서 고향으로 포기하고 돌아갈 때, 낮아지고 심령이 상한 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지를 알아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간증을 듣고 교통방송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셔야 돼요. 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여러분, 쇳덩어리요, 생 쇳덩어리는 절대로 굽어지지 않습니다. 생 철을요 굽히기 위해서는 풀무에다가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담가야 됩니다. 불로 지져야 됩니다. 불로 뜨거워졌을 때 대장장이 마음대로 철을 구부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이 성령의 불로 지져지고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예배로 뜨거워지고 기도로 뜨거워질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뜨거워지기 원하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느냐? 모든 걸 체념하고 내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요 인생의 내리막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신 걸 볼 수 있어요. 신곡을 썼던 단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죄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웅변하는 사람에게 제1도 발음이요, 제2도 발음이요, 제3도 발음이다. 기독교의 제1법칙은 낮아짐이요, 제2법칙도 낮아짐이요, 제3법칙도 낮아짐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층은 저층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층이 2층이나 10층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이 땅에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심령들이 낮아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집안은 목수 집안입니다. 자, 남자가 태어나면요 여자들은 40일 동안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결 기간이라고 그래서 아기를 낳은 여자는요 40일 동안 성전을 들어올 수 없어요. 딸을 낳게 되면 80일 동안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 준비하는 게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입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게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그 좋은 방도 아니고 따뜻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요 말구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났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창기입니다. 두 번째, 세리입니다. 세리는 이스라엘의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공무원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100을 걷으라 그러면 200을 걷어가지고 100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100은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세리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났던 여자를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여자는 다름 아닌 창기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했고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창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이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세리입니다. 자, 오늘 세리 중에 세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 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장은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다음에는 어디로 나갑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어떻게 지나가냐면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요 운 좋게도요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여리고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떠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목요일날 저녁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갖습니다. 만찬을 가진 다음에 제자들에게 발을 내놓아라 하시고 발을 내놓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후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밤을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셨죠.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었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는 시간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삭개오는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요.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입니다.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착복하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 당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직업이 세리입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웬일인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길입니다.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이 있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 열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열정과 열심히 삭개오를 밖으로 몰아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삭개오는 키가 작아가지고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잘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물리치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죠. 자,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 앞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과 통성명을 한 적도 없거든요. 지금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만나자마자 자기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 앞에서 삭개오는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지? 자, 여기에서 삭개오는 벌써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고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내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자,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엄마 뱃속에서 착상해서 덩어리가 되는 것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이 앞에 시편 139편을 기록했던 저자는요, 거기에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0장 우리 29절 30절을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앞에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는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부탁한 건 뭡니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주님이 주문하셨습니다. 나무 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5절 밑줄 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내려와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와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무 아래에 계시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와야지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요, 에이, 다음에도 오시겠지, 다음에도 여리고는 큰 도시니까 다음에도 오시겠지 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의 눈이 무섭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안 나갔더라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삭개오가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나가시는데 이제는 다시는 여리고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만약 삭개오가 사람들의 전도를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내게 욕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거리에 앉아갔다면 삭개오는요, 영원토록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코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 예배를 못 드려요. 내가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꾸만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기도하지. 그러면은요 또 내일 가면은요 피곤하니까 또 그 다음 날 하지. 자꾸 사람들이 미루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기도할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예배 드릴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든가 부모님, 형제자매,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할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미루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도 내가 지금 기도해야지 하다가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하면은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과 사이에서 내 자신을 이기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육체의 사람을 다스리고 내가 지금 은혜 받겠다,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작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 따가운 시선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삭개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 여기 있는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이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냐? 그때 주님께서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자기를 자랑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의와 인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하시면서 11조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죠. 우리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상태가 높아져 있으면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세리처럼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이르기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가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이고 교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느니라.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뜻이 뭐냐면요 조금 덜 떨어진 사람.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면은 원래 만으로 9개월인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근데 8삭동이 7삭동이 뭐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이야기하죠.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비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사도 바울의 초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중반기에 들어가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에베소 3장 8절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보다 작은 자였는데 그 다음에는 성도보다 작은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죽기 전에 기록한 책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낮아졌습니다. 왜요?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니까. 사도 바울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심으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반절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하나님께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그랬어요. 계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요, 박대선 장로 같은 사람은요, 처음에 이 신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면 이 남산에서 집회할 때 얼마나 많은 목발 짚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침을 받았든지 남은 목발을요 싣고 갔는데 한 트럭으로 싣고 왔답니다. 왜요? 목발로 온 사람들이 고침 받아가지고 그것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 그랬대요. 실제로 그 박대선 장로 그분이 어떤 개인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위암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를 직접 옆에서 보셨던 분이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박대선 그분이 오더니 위암 걸린 사람을 이렇게 눕히더니 배 끝에서부터 가운데로 손을 이렇게 모으더래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배 꼭대기에 동그랗게 뭐가 솟아오르더래요. 그러더니 그거를 탁 잡고 뽑아버리대요. 그 사람이 위암에서 나왔대요. 처음에 신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일어났대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크게 나타난 사람일수록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구세주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사람들을 데리고 따로 저 경기도에 가가지고 동네를 만들었죠. 그 동네 이름이 신앙촌이죠.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3일 뒤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록 부활은커녕 아주 아마 썩어가지고 아마 그 묘지에서 아마 썩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 사람은요 육체의 가시를 하라고 해요. 사단의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육체의 가시가 아마 이 사람들일 거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가 오고 벼락이 칠 때가 되면 그냥 빤스만 입고 밖에 나가서 춤을 췄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수련을 갔다고 합시다. 근데 갑자기 구름이 끼고 비가 왔어요. 제가 빤스만 입고 막 돌아다닌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 말을 듣고 신뢰할까요? 누가 제 말을 듣고 아마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올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간질은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질이라고 생각해요. 안질. 세 번째 해석이 안질인데 눈의 사도 바울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성경으로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도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너에게 쓴 것을 보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일반적으로 적당하게 쓰지 큰 글자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는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너에게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큰 글자로 쓴 걸로 봐서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이 안질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책을 조금만 읽으려고 그래도, 아니면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눈을 쑤시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이 눈곱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눈뜨기가 힘들고. 저도 어렸을 때 수영할 때 더러운 물에서 수영하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얼마나 끼었는지 눈을 못 뜨겠어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눈에 문제가 있으니까 눈곱이 끼면 눈을 뜨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눈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높아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낮은 데에 거해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 사랑하시니까. 제가 2주 전에요, 그 CTS인가요? 기독교 방송을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봉사님이 나와가지고 성은 박씨고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박아무개 목사님인데 봉사예요. 이분은 1.5세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아버지를 따라서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가가지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네노라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증권맨이 됐는데 이 주식 투자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자기 회사를 차렸어요. 자기 회사를 차려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우리 그 주식을 벌어 돈을 벌어내니까 나중에 자기 집에 있는 차가 한 19대 고급차만.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날마다 고급술, 담배, 나중에 고급술로도 이 성이 안 차니까 나중에는 뭐에 손을 대냐면 마약에까지 손을 댔어요. 마약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마약하다가 쓰러졌는데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에서요, 핸드폰이 바닥에 딱 떨어지면은 핸드폰에 자동 기능이 있죠. 자동으로 119에 전화가 갑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탁 떨어지면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떨어질 때도 핸드폰을 좀 세게 던지기 좀 떨어지세요. 그래야지 이게 자동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 살았어요. 2번이나. 이분이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순간 죽었구나라고 하는데, 차가 뒤집어지고 몸에서 피가 나는데요, 거꾸로 차에 이렇게 있는데 저기에서 걸어오시는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집이 불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못하게 막 방해하고 반대되는 이론으로 이 공격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차에서 누워가지고 거꾸로 누워가지고 보는데 저 멀리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계신데 흰색 옷을 입었고요, 몸이 투명하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가 성화에서 봤던 그분이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자기 상처받은 부위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16년 동안 아팠던 허리에다가 손을 대주시는 순간에 허리가 그 자리에서 나았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6시간 동안 예수님을 옆에 계셨는데 나중에 119가 오고, 거기서는 911이겠죠. 119가 오고 그리고 이분이 극적으로 구출을 받았어요. 거기서 구출한 사람들마다 놀랐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컨디션인데 어떻게 여기서 살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jus했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서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낫고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분이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많은 병든 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딱 봤는데 이분 오른쪽에요, 이 큰 혹이 이렇게 달려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보고 오래간만에 봤거든요.
혹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 능력이 너무 커가지고 저 혹이 육체에 가신 것 같다.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저분이 높아지지 않도록 또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허락하신 것 같다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계시를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능력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높아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향은 낮아짐의 방향입니다. 우리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젊은이들아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심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레벨은요, 겸손한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2층에도 계시지 않고 10층에도 계시지 않고 여러분 저 지하 낮은 곳에 계십니다. 자, 어떤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 저 지하방에서만 살아야만 예수님 만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내 자세가 낮아질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장소는요, 낮아진 장소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낮춰야 되고요, 내 생각을 낮춰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만 장군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사로부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몸을 씻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 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 7번이나 내려가야 됩니다. 7번 내려간다는 뜻은 완전한 낮아짐을 상징합니다. 처음에 나만 장군은 거절했습니다. 저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환부 위에 손을 흔들면서 나를 고쳐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거절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낮아졌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고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한 피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야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생각이 낮아지고 내 자세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장소는 낮아진 곳에 임하시고요, 자랑하지 않는 곳에 임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내 허물만 드러내고 내 약함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육신을 자랑하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낮춰야 됩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그 주님 정말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누구를 위함인가? 머리에 가시 면류관 어찌에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낮아지리라 작정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고다 험한 길을 험한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혀 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임하신 장소는 낮아진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고 생각을 낮추고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바울처럼 또 이렇게 낮아져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낮춰서 주님을 만나는 깊이와 넓이가 증가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시고